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들은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를 울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사망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프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살건 그들이 다다르는 모든 마지막의 길은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예수를 떠나서 신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더 수많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수많은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것을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뻔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내가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증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내 모든 것을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므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혀서 비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늘의 모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였던 그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앞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초반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치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그 인간의 그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7년 목회하다가 이것이 너무나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가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어느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3,000원짜리 밥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밥집을 시작합니다.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많은 그 힘든 사람들에게 그 밥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전에는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식당에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그 김치찌개 그 밥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그 기쁨은 그가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하던 그 삶은 목회할 때 배우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본인이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준을 삼고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도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쓴 시의 내용은 무엇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쫓기면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다 채워야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울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하고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깊은 곳에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귀하고 값진 시간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일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고 한 달의 시간이 있고 수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정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낮추심으로 겸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만족을 채워가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열매가 되시고 그 씨앗이 되시고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부유케 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하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바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김치찌개를 열으셨던 목사님이 얼마나 순신하셨던지, 그 퇴직금 3,500만 원인가 가지고 나오시면 다 될 것 같아서 나오셨는데 보니까 한 3천만 원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적자가 날 때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내가 나를 증거하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라고는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 안에도 수많은 다툼이 있고 수많은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깎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더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갇힌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분께서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만에 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를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모의 집을 떠나올 때 별거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왜 예수를 믿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쌓아놓을 양식을 구하죠. 그래서 그 양식이 쌓아놓이지 않았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감사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내 자아의 그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오늘 쌓아갈 것이 아니라면 내 일용할 양식을 남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 선교 갈 수 있으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로 원하신지 그 기쁨 속에서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고 그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겸손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